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요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그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반응이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고 또 살려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고 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호와께 더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서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 삶과 사역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어제 요나가 드렸던 네 가지 기도 내용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2장 4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장 4절, 9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좀 설명하자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의 문제가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하던 그런 엉터리 선지자였던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살게도 하시고 또 물에 죽지도 않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 그런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면서 비록 불순종하고 엉터리 같은 선지자인 자신이라 할지라도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참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3장 2절에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고 있었던 이 교만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요나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동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기도하자 하면 잠만 자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 하면 되려 성을 내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요나 같은 사람과는 동력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왕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잘 순종하고 동으로 가자면 동으로 가고 또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이런 사람하고 동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고집불통이고 불순종의 대명사고 극단적인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실패하고 있고 또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 또 신약 성경의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1장 창세기 11장 하반부에 보면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하란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재촉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세 되던 해 혈기를 부려서 애굽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 미디안으로 쫓겨나 애굽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기회를 잃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80세 되었을 때에 80이 지났을 때에 광야 떨기나무 아래서 다시 그에게 출애굽의 사역을 찾아오셔서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특별한 아낌을 받는 수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아니군요. 그 대제사장과 그 여종과 그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 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도우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나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월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12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한 달을 또 이 남은 11월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 4절인데요. 읽어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 이 모습은 1장에서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요나의 반응과는 참 다릅니다. 1장 이 3절입니까?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장에서는 요나가 두 번째 반응이 군소리 없이 여기 2절에 보면 1절이 끝나고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했을 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다른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소리 없는 요나의 순종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에 다시스로 갔는데 그가 만난 건 큰 바람이었습니다. 큰 폭풍우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요나가 경험한 것은 큰 부흥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아니라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1장의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장의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나아갈 때에 기회를 주시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큰 부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는 큰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큰 부흥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